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죠. 알듯하지만 때로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조금은 우리가 어떤 추측을 해야 되는데요. 자,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이 누군지 같이 추론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큰 이적을 볼 때 누가 있었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존재일까요? 그 발 아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1절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여인을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민족 혹 유대교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모펫이라든가 존 와일부드라는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교회를 상징한다. 대부분 신학자들이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애를 쓰고 있을까요? 왜 부르짖고 있을까요?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낳은 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역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을 유대교로 보고 아이를 기독교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유대교가 기독교를 낳았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버터 문스나 조지 레드 같은 이런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폭넓게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된 교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토니 플로머나 레인버트 찰스, 제임스 화이트, 이런 사람들이 좀 더 폭넓게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된 교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견해가 조금 더 성경적일까? 첫 번째 견해는 좀 너무 유대교가 기독교를 낳았다. 조금 우리가 깊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견해를 우리가 보통은 받아들입니다. 자, 3절과 4절, 5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늘에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요. 그 모습이 붉었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는데요. 그 큰 붉은 용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3, 4절에 보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요. 이게 어떤 인물이냐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이 아이 누굴까요?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그 광야에 있게 되죠.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전쟁이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 붉은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게 되는 거죠. 자,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는데 지금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전쟁이 우리 가정과 교회, 세상에 있을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끊임없는 전쟁들이 있죠.
그 전쟁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야 하죠. 우울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좌절감, 낭만감, 나는 안 돼. 그래, 어쩔 수 없이 나는 비참한 인생이야. 이렇게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사탄, 큰 용, 옛날에 뱀이라고 불렸고 마귀라고도 불렸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가 천하를 꿰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시험에 들고 실족할까? 사탄이 우리를 섭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 탐욕 때문에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만 사탄이 우리 공동체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래 싸우자, 그래 미워하자, 그래 그냥 떠나자, 이런 것이 답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떤 희생과 십자가를 져야 될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직무는 뭘까? 이걸 고민하면서 우리가 버텨내야 되고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네, 사탄은 창세기의 뱀으로, 신약의 예수님도 유혹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등장해서 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쳐서 주님 앞에 죽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우리의 생명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죠.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싸우지 않거든요. 죽은 사람은 섭섭하지 않거든요. 죽은 사람은 어때요? 우울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넘어져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참 시험에 들은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죽어지면 되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죽어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